말씀 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속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참 안 됩니까? 참 잘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보면은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보고 변화를 더 이렇게 요구하게 있습니까? 참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자신만이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갈등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이 원리를 잘 알고 변하지 않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변하기를 원하는 일 갈망 나 변해야 돼 이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 변화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선 바울 사도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내 육신에 길들여져 있는 악을 행하고 산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과 선이 함께 있다.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오늘 성도님들 개인차를 가져오시면 찬양을 들으시며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두만강 푸른 물에 지가 물에 퐁당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이 우리 다 웃지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온 모습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쩌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셨겠지, 유행가를 부르면서 아니면은 유행가를 들으면서 그렇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이 갈망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은 내 마음에도 주님을 갈망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는 뭐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 많이 다른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채우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으로 원하는 선, 그렇지만 나는 길들여져 있는 육체의 다른 한 법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연조가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했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주님을 어떻게 내 안에 채웁니까? 주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한 족기라도 한 족기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이 다른 한 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옛 자, 옛 성품, 올드 셀프인가요? 내버려야 돼. 이걸 버리기 위해서 이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22절 다시 한번 보면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바울은 나 죽은 몸이다. 나 죽었다, 죽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죽었다, 죽었어. 나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8장 1절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내 속사람의 옛사람을 그대로 채워놓고, 아니 내 속사람 안에 자기 욕심을 그대로 채워놓고 변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더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15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게 마음에 뭐가 있냐? 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더럽게 잘못 먹으면 배탈은 나지만 그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나온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9절 20절.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우리 한번 잘 돌아보세요. 오늘 새벽에 정말 내 예수님을, 우리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내 옛 성품, 옛 자아, 아니면 자기 욕심, 이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독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24절, 본문 24절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이제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때에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자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벨릭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굳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손녀쯤 되겠죠. 아주 미녀예요, 미녀. 근데 이가 시리아 왕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때 마침 이 벨릭스가 거기 가서 보고 이 미에 그냥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이 여자를, 드루실라라는 여자에게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 사람하고 끝내고 이 벨릭스에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벨릭스에게, 그때 나이가 뭐 어떤 분은 14살이라 그러고 제가 읽은 책 속에는 16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60살이에요. 시리아 왕이. 이 정략 결혼한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자기 아버지가 정략 결혼한 시리아 왕과 바혼을 하고 여기에 벨릭스에게 갔다가 붙은 거예요. 이는 이탈리아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에 사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징계받은 거 아닌가, 어떤 심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그러면은 벨릭스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반응이 없으셔. 어느 아침에 그 생명의 삶을 이렇게 아침에 큐티 풀이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가끔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맞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면은,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면은,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겨주면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지만 그 부분은 늦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람이 자리를, 복음 전도는 사람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볼 때는. 바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들으러 오셨죠? 제 말씀을 들을 때는 얼굴 표정도 좀 밝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이게 뭔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야지 피차가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아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표정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 정의가 뭘까?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 절제,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심판. 아주 복음의 진리 핵심만 가지고 이제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목사는 다른 소리 할 거 없어. 쉰 소리 할 거 없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만 전하면 돼. 그 수요일 날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오전 예배 때하고 저녁 예배 때하고 느낌이 달라. 감각이 달라. 오전 예배 때는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저녁 예배 때는 좀 약간 살짝 힘이 들려고 그래요. 왜? 이유는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진지 잡수고 딱 오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피차간에 힘든 거예요. 힘들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깨우면서 설교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교는 늘어지고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가서 또 일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진지 잡수고 나오셔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 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그냥 자꾸 깨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늘어지고 자기들도 늘어지고 같이 피차간에 늘어지고 예배 끝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늘어진 거야.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는 이거
그냥 복음의 진리만 전하면은, 복음의 진리만 전하면은 두려워할 자들은 두려워하고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여러분 이런 벨릭스 이 오늘 드루실라 이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 아, 심판의 때가 있구나. 아,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26절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같이 이야기하더라. 결국 벨릭스의 마음속에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두 개 다 같이 먹겠다는 얘기죠. 복음도 들으면서 자주 불러서 그러면 뭐 뇌물이라도 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은근히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자기 욕심이 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고, 이 은혜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쓸 것, 모든 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봐요. 우리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 것 같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믿으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세요? 아, 진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우리 주님보다는 내가 쓸 것만 자꾸 구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오늘 벨릭스는 겉모습으로는, 한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 속의 목적은 뇌물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내 그 속의 목적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머니 좀 주세요. 머니 좀 주세요. 머니 좀 주세요. 머니 좀 주세요. 그 내가 꼭 이렇게 했지. 머니는 나는 머니 얘기한 적 없는데 그게 똑같아요. 주님 주신 건강을 어디 갖다 버리고 주신 건강을 오늘 회장 장로님 퇴원해가지고 바로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역시 회장님이 달라. 참 여러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회장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좀 신방들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도 좀 찾아가셔서 장로님 어떠시냐고 좀 여쭤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했어야지. 하셨죠? 못하셨으면 오늘이라도 찾아가셔요. 집으로라도. 나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표정이 자기도 안 왔으면서 뭐 이런 표정인데 어쨌든 자 보세요.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그토록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부르짖는 기도. 그런데 때로는 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자연스럽게 묵상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 빠지시시시시 나가는 게 느껴져요. 뭐죠? 내 안에 자기 욕심. 막 부르짖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내 속에 있는 자기 욕심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만 자꾸 고집하면 안 돼요.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이끌어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계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수 뒤에는 애굽 기병이 쫓아올 때 가만히 있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실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직분이 뭡니까 지금? 중직자들 아닙니까?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왜 변하지 않죠?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목사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자기 성질머리 하나 못 바꾸면서 뭘 성도님들 보고 변하라고 그래? 왜 변하지 않을까? 한번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옆에 분이 한번 여쭤봐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셨냐고 한번 물어봐요. 안 물어보시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뭐 얘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자,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그 일했대. 2년 동안. 자, 이 2년을 우리 20년 아니면 평생 신앙에 한번 이어봐도 돼요.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사랑 주님 만날 때 흘렸던 눈물, 감격하면서 읽었던 말씀, 감격하게 불렀던 찬송,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러니까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은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시험거리밖에. 변화는 없어요. 말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신앙의 인격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오늘 벨릭스 같은 모습.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을 믿고 우리 변합시다. 변화됩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사과나무에서 뽕을 땁니까? 우리는 예수님 나무예요. 예수님 나무면 이 속에 예수님 나무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 속에는 옛사람, 옛성품, 자기자, 버리지 못한 그것들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자, 25장 1절부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쥐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27절 끝에 보면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인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이처럼 오늘 베스도도 마찬가지. 그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오늘 이 예루살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기를 쫓아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연예인들이 왜 넘어지죠? 정치인들이 왜 넘어지죠? 이들은 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영성을 구해야 돼요. 영성을. 할렐루야. 경제인은 물질이 힘입니다. 물질. 돈이 힘입니다.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키가 크냐 작냐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게 경제인. 우리 신앙인들은 영성.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기. 우리 여러분 정치인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영성.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다 그런 분들만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옆에 뭐 아까 인사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속배 닮으셨냐고 다 같이 시작. 참 인사를 하시라 할 때는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분이 그걸 받을 만한 축복이 못 되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거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속배 닮으셨냐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사흘 만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 쫓아다니면 반드시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쫓아다니는 분은 없겠지만 저를 쫓아다니면 안 돼. 이 목사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 있다면 그는 분명히 어느 날 뒤돌아보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늘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차를 타서 보면, 버스 같은 걸 타서 보면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휴대폰을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하다가 한 분이 이게 휴대폰을 많이 뒤에 앉아, 그날은 또 저 뒤에까지 다 보였어. 뒤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난 설교 휴대폰에 적은 거예요. 제가 알죠. 시작할 때부터 휴대폰 끄집어내가지고 적는 분은 내가 보면 다 알죠. 가끔 우리 종건이 형제라든가 뭐 우리 권사님 또 몇 분은 휴대폰을 끄집어내고, 이분은 제가 설교할 때 기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고 평소에는 휴대폰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 가만히 설교 잘 듣다가 갑자기 끄집어내가지고 보내는데, 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휴대폰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이분이 걸린 거요.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천에 농사지러 가는 분, 다른 분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누가 얘기해 줬냐고. 아이, 그게 아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올라가는데 그쪽 사람은 두 부부가 저하고 같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사람 다 한 번 그냥 인사하고는,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부터 먼저, 물론 집에 들어가면 옷부터 벗겠지만 옷 벗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TV를 켜놓고 아니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참 우리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의 목자.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뭐 있나요? 드라마?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드라마를 안 보니 교회와 직장밖에 모르니까 뭐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왕의 남자가 나의 목자시니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 그 시간만 기다려지. 그리고 끝나려면 아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오죠. 이래 보니까 야,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한 1시간쯤 해야지 벌써 끝내려고 그러네. 폼이 보니까 그런 표정이야.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카와 강건하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구할 정도 같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 새 힘, 다른 힘. 지금까지는 돈이 힘인 줄 알았고 뭔 세상이 힘이고 뭔 그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다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힘을 얻고 어떻게 한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다는 말 해야 돼요. 피곤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아우 피곤해 이러면은 나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있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 가끔 그런 자꾸 얘기해요. 어제도 자꾸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목사님 눈깔이 빨개졌어. 목사님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 피로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깔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달려주시니까 내가 감사해. 목사님 새 힘이 넘치시죠? 새 힘이 넘치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새 힘이 넘치지. 목사님 눈깔을 보니까 빨개. 피곤해 보인다. 목사님 좀 쉬어야 돼. 목사님 좀 쉬어야 돼. 여러분 몸은요 자기 컨트롤 합니다. 피곤하면 조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게끔 돼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병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면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달린 게 아이 피곤해. 내가 모 선교사님한테 제발 좀 죽겠다 소리 좀 하지 마라. 왜 소리 지르지? 제발 죽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퍽 하면 메시지 보내와. 어쩌고 저쩌고 피곤해서 죽겠고. 죽든지 아니면 그러면 잠깐만. 왜 그 입에 말을 그 좋은 말을 두고 매일 죽겠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읽어요. 31절 시작. 우리 29절부터 봐요. 29절부터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그래요.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앙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 아멘이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 입술에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서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 놈한테 자꾸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더 못하는 거. 60명 중에 59등 하고 왔거든. 이렇게 말해봐. 야 어떻게 59등씩이나 했냐. 뒤에 한 명이나 있다. 야 다음에는 기대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10등 해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돌통아 이 돌머리야 밥 먹고 야야 그러니까 점점 돌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입의 말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입의 말도 할렐루야. 아버지 대령산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버지 대청봉을 팔아서라도 빨리 예배당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매일 없다고 가면 됩니까? 없다 하지 말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새 힘, 다른 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여 내 안에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고 요하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직 요하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